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유혹 많은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는 그런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신과 의사들은 이 다름과 환자를 진찰할 때 다름과 의사들하고는 다르게 합니다. 이 환자에게 묻는 이 질문이 다릅니다. 다름과 의사들은 이 대부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에 사는지를 아느냐 모르냐가 정신과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정신과 의사가 저에게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문재인입니다 라고 답을 하고 어디에 삽니까? 라고 묻는데 청와대에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저를 진료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자기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자기답지 않은 일을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실수를 하면은 아이고 제가 제 정신이 아닌가 봅니다. 제 정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은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 모세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 부모를 따라 출애굽했거나 아니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들을 볼 때, 이 출애굽 2세대들 볼 때 신앙적으로 믿지 못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의 그 놀라운 광경을 직접 경험해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경이로운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이 들어가서 장차 차지하게 될 땅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7 족속이 있는데 이들이 그 7 족속을 물리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에게 유언처럼 권면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6절 말씀이 제일 핵심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게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민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이다.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라는 것을 꼭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항상 자기가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는 오래전부터 이 틀을 잡고 살고 있는 원주민이 있습니다. 무려 7 족속이나 됩니다. 그걸 1절에서 말하잖아요. 저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다 내쫓아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문화가 있습니다. 이방 문화가 있습니다. 세속 문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볼 때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확고부동한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기가 정말 버겁습니다. 죄악이 환영하고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이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민이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민이 된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민이 된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셔서 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대단해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성민이 되게 한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건 우리가 성품이 좋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니면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고, 8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바로에게서 구원해 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을 보면은 장차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차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성민으로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이 본문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경험하지 못했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저들이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사실을 알아라고 하시고 알게 하신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결코 하나님의 성민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2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너를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 진멸할 것이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서 7족속을 막무리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도와가지고 치게 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하게 하실 때 그 족속들 하나도 살리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이 근동 지역에서 정복 전쟁을 할 때요, 정복자들은 정복당한 백성들에게 두 가지 정책을 썼습니다. 하나는 그들을 살려주고 노예로 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유화 정책을 써서 정복자들에게 종교적인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도 살려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살렘법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거민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 가난한 거민들이 죄악의 도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성결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신정국가, 거룩한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이방 세속문화에 이들이 물들어서는 안 되고 이방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히 2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그 하반 후반절에 보면은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너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말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과 철저하게 지금 경기시키고 있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거민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임을 잊지 않는 일은 무엇보다도 가나안 거민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겁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차단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접촉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세상 문화가 창궐하고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저들을 진멸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들과 접촉을 제한해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들이 지금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지금은 세속 문화에 빠져서 흐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배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냥 나가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나가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요 아무리 전염력이 강해서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요 잘 안 걸립니다. 이겨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바이러스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영적인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요 이겨냅니다. 얼마든지 이겨냅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 영적인 면역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충분히 섭취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서 말씀을 충분하게 섭취해서 우리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임을 잊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영적인 면역력을 길어서 하나님의 성민임을 잊지 않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은데 우리를 기뻐하시고 택해 주신 것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성민임을 알고 영적인 면능력을 길러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